어둠 속에 빛나는 별, The Bright Morning Star.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한국 관련 뉴스가 미국 방송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가한 젊은 사람들이 150명 이상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공과 대만, 한반도에서의 한국과 북한의 갈등 소식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주를 여행할 만큼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회의 어둠이 있고 문화의 어둠, 역사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I am the bright morning star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녁별이 하루의 끝을 알리는 것이라면 새벽별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면서 희망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어둠을 추방하시고 이루어가실 희망의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의 날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왜 희망의 사건일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희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는 날,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친히 먼저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1장 8절, 17절, 22장 13절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은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다. 메사야, 구원자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존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사야, 구원의 주님도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도움의 요청 소리를 듣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의 고통당하는 딸을 가진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메사야, 구원의 주님이라고 외치신 것이에요. 메사야시여,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난하고 질병에 고통당하며 억눌린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죄를 회개할 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다시는 죄악과의 갈등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탐욕과 질투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통과 상처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요한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men. Come Lord Jesus. 22장 20절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희망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죄악의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과 칭찬의 날, 보상과 칭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터인데 각 사람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과 칭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선생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칭찬의 스티커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통 어른이라도 이러한 칭찬과 인정과 보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 때로는 순수함이 상실되고 그런 것들 유치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체면 문화 속에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해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때로는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상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보시고 있습니다. 아십니다.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의 친절을 베푼 것까지도 잊지 않고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에 한 잔에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잊지 않고 내가 보상하리라. 이 땅에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수고와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시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단체로 주는 상이 아니라 각 개인이 each person,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리라는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상이며 칭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면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거 내가 알고 있지.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보상과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부끄러워하시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날이 기다려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삶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없었고 삶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인생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재가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두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금, 은, 보석입니다. 그것들은 불을 통과해도 금방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은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공력이 뭐냐면 일이에요. Each man's work. 각 사람이 행한 일, 월크예요. 각 사람이 행한 일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과 주님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하게 보입니다. 놀라운 업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일과 칭찬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성경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보게, 그것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네 개인의 명예와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 그것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 그것은 너의 체면과 너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어. 내가 행한 섬김과 봉사는 다 타버려서 남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운데이션, 터전은 남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기에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은 받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역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봉사할 때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욕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지치게 됩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신경질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섬김이 인정과 칭찬받을 수 없는 섬김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책임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역과 봉사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해방되는 희망의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첫 번째 것은 우리를 죄악의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과 칭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의와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righteousness,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권모술수가 판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뇌물이 없고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중동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여, 저희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대통령들, 국회의원들이 상수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구현.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는 공약입니다. 또한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평화를 소리치면서 호소했지만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No, 공수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평화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정의사회 구현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류의 수고는 무엇이냐, 소망은 무엇이냐면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불공평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불의함 때문에, 불공평 때문에 울면서 정의를 구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사회를 정의 구현 사회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를 거야. 그가 평화를 약속할 때 우리는 이 평화로운 사회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잠시 겪고 있는 잠시의 불공평과 일시적인 차별이 지나가 버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불공평과 일시적인 차별과 지나가 버릴 갈등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며 고통하지 마세요. 이 땅의 불공평과 불의가 난무하고 평화가 짓밟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생명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11세기에 독일에서 살았던 왕 가운데 하인리 3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궁중 생활에 대한 권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들었겠죠. 때로는
허무감도 들었을 겁니다. 수도원 원장은 그것은 수도사가 되려는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없다며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맹세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폐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소 라고 그 왕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저나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폐하께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순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왕은 다시 네, 그렇게 하겠소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원장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제가 폐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신실하게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폐하에게 말씀합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과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비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실 위로와 소망을 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